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같이 22장 1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와 양의 배상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배상법을 주신 것은 바로 경건 거룩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서 늘 죄인으로 살기를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순간적인 마음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갖고 우리가 경건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바로 배상법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면 안 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훔친 사람도 경건하고 또 이런 사람도 다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배상법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이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가축이 소와 양이죠. 소가 제일 그 다음에 이제 큰 짐승이 이제 양이지요. 다른 짐승은 잡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와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기 쉬운데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도둑질에 가서 이제 그것을 잡아먹거나 그걸 팔면 똑같은데 팔려도 그렇고 이제 잡아먹는 것도 똑같은데 그것은 소는 5마리를 배상해 줘야 되고 양은 4마리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도둑이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담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때리면 이놈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계속 앞으로 들어오니까 주인이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들어와서 도둑질을 한 사람한테서는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배상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 도둑이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 몸으로 들어오도록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앞에 1절에서는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먹거나 팔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을 도둑질한 것을 팔지도 아니하고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배로 1마리를 가져왔으면 2마리를 줘라. 알겠지? 2마리를 주라. 자, 5절에서 15절 말씀은 짐승을 맡은 사람의 배상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짐승을 맡길 수도 있고 잠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 짐승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았죠. 5절입니다.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을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이 잠시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곡식을 이렇게 조금 먹었으면 그냥 되지만 많이 이렇게 쑥 먹어버리면 자기 밭에 가서 제일 좋은 같은 곡식으로 이래 같이 배상해줘라, 갖다 줘라 말이죠.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불이 났다. 이 말은 자기 밭에서 나무에 이제 찌끄러기, 우리는 경상도 말로 찌끄러기 가지나 이래 부산물을, 농사 짓고 난 부산물을 태우다가 그것이 가시나무 자기의 담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웃 밭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태웠을 때, 고기를 태웠을 때도 5절과 같이 자기 밭에 있는 좋은 곡식을 가서 보상해 줘야 된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이제 짐승이 아니고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이제 맡겼는데, 지켜달라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도둑이 가져갔다면 그 역시 도둑놈을 붙잡으면 그 도둑은 배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8절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몇 개 지켰는데 도둑놈이 누구가 갔는지도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그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물건을 내가 그걸 도둑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9절에 보면 재판장이 그래도 당신 죄가 있다, 당신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물건을 지키던 사람들은 물건을 지키던 그것은 그것을 뭐요? 배로 물러줘야 된다. 배로 물러. 만약에 그 재판장이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재판장이 당신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배로 물어줘야 된다. 알겠죠?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이웃의 짐승을 많이 이제 맡아 지키는데 가축을 도둑 맞았을 때에 그 가축이 죽은 것이나 다친 것이나 도둑 맞은 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도둑을 맞았는데 이 가축을 도둑질해 간 사람도 못 보고 또 옆에 주변에 가축이 죽어 있는 것 싶고는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날짐승이 와가지고 그것을 물어 뜯는가 싶어서 보니까 상처 입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맡은 자가 이웃에게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물건을 여호와 앞에 이제 가서 이제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라. 맹세하면 그 주인도 맡긴 사람도 그것을 믿고 또 지키는 그 사람도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알겠죠? 안 해도 된다. 이 법이 없으면 힘센 놈이 이긴다고 자꾸 내 나락하고 못 준다고 싸우면 우리의 경건의 거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딱 정해놔 버리면 법에 두드려져서 우리가 서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손해볼 수는 좀 있지만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때는 뭐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야. 경건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돈이 오가는 거는 괜찮은데 물건이 오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좀 이거 물건을 하나 지키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배로 물려주게 돼도 물건이 들어가는 거는 경건에 대해서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성이 없어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물건이 도둑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당한 법으로 통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상대방도 수용해야 내가 거룩성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법을. 더 물리고 싶어도 못 물리고, 더 안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라. 자,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이 말은 자기가 집에 가서 도둑 맞았으면, 자기가 그 사람 집에 양이나 소를 빌려갔는데 도둑 맞아고 그랬어. 그러면 배로 물려줘요. 배로. 그 다음에 13일. 만일 찢겼으면, 찢겼으면, 짐승을 빌려갔는데, 날 짐승이 와가지고, 그 사람 가축을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짐승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배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배상합니다. 그거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날 짐승이 와가 그랬으니까. 14절입니다. 만일 이웃에 빌려온 것이 그 인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계시. 그러니까 옆에 짐승을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면 소가 집집마다 다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소가 없어. 소에 딱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살아야 뭐가 있는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또 소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이 공해가지고 소를 매년마다 먹이가 팔아버리고 나면 소가 작거나 소가 빨리 안 크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밭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옆집에 큰 소가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막 등계를 막 이렇게 소사료를 좀 주겠다 하든지 뭘 좀 주겠다, 집을 몇 단 주겠다 이러고 그걸 이제 빌려오는 거라. 소를 빌려와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소를 빌려왔을 때에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주인이 보고 있으면 함께 와서 밭을 일을 할 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죽었으면 그것은 내가 빌릴 때 얼마를 줄게, 뭘 줄까 말듯이 집 몇 단 줄게, 나랑 몇 말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된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데서 죽었어. 짐승이. 그건 뭐요? 바로 그 소를, 그런 소를 사줘야 된다. 사줘야 돼. 자, 16절에서 이제 2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일반 도덕법이라고 해서 생활법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 옆에 처녀가 있어서 이제 그 처녀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잠자리를 해버린 거지. 억지로 이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 납폐금을 주고, 납폐금이란 말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의 집에 혼수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혼수 예물을 보내고 이제 결혼을 해라. 17절은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로 주기로 그 혼수를 거절했을 때는 납폐금,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혼수 예물로 대신한다. 혼수 예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이용해서, 죽은 자의 영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도 아니죠.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인데, 그 말로는 그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길흉,
길흉, 잘되고 못되고 이것을 예측하며 굿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뭐요? 살려두지 마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배상은 경건 그릇성에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일이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는 뭐요? 무조건 죽여라. 알겠죠? 이 여자를 살리려면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죽이니까 무조건 죽여라.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만 죽여라 죽이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라. 육신을 죽여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자기들도 옛날에 나그네 될 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이 땅에 나왔는데 너희들도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나그네들도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중성을 말해서 학대하지 말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 학대를 받을 때에 자신의 영혼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잖아. 영혼들이.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영혼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라 전체가 나그네 생활을 수천 년 동안 하는 사람들. 이것은 또 자기 신들을 위해서 한 소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에 말합니다. 20절이고 20절에 자꾸 좀 됐네. 뒤가 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이것도 역시나 모시는 거요. 나중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긴 자를 모두 죽였는데 죽여라 그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제사하는 사람도 죽여라. 알겠죠? 자, 22절입니다.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불리하게 하지 말라. 보통 보면 힘없고 나약하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대다수 뭐요? 불리하게. 오늘날 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조처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엄격한 법률을 잣대를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고아나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면 고아와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듣고 반드시 해결한다. 반드시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지.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이 막 노가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놈을 반드시 죽이고 그 식구들을 과부로 고아로 만들 것이다. 이거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영혼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 고아와 과부 힘없으니까 그것들은 괴롭혀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괴롭히면 간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조심하는 거야. 나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등들을 등할 때도 조심하는 거야. 영혼 중심으로 안 하면 아주 욕심도 생기고 남을 그냥 짓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31절 말씀은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같은 백성끼리 당연히고 여기 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업하는 자에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고 왜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은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또 뭐요? 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빌려줘야 되고 이자를 받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 채권자가 차지 말은 빌려줘 놓고 자꾸 내놔라, 많이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이자 많이 내놔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요새는 우리가 옷이 크게 많이 흔해 빠져가지고 옷을 전당 잡는 사람도 잘 없고 되게 비싼 옷은 잡아주는 건 몰라도 잘 안 잡지요. 안 잡는데 당시에는 옷이 집에 옷 한 벌밖에 없죠. 옷 한 벌. 대다수가 옷 한 벌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또 밤에 잘 때 이불도 옳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불을 가난한 사람 이불도 잘 안 듭니다. 그 옷이 바로 이불이고 옷을 입고 자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자는데 낮에 급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전당 잡아가지고 긴급히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돈도 급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했는데 밤에 잘 때 옷을 안 주면 그 옷이 막 추고가 달달달달 들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춥거든 낮에는 다시지만. 그러니까 옷은 저당 잡으면 자기 전에 옷을 돌려줘. 알겠어. 그러면서 또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옷이 그 한 벌밖에 없다고.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알몸을 가린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도 늘 말하죠. 이 모든 생활 법률이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경건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옷을 가리고 자는 게 정상인 거라. 알겠습니다. 옷을 가리고 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자도 안 되고, 추워서도 안 된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추워서 발발 떨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 그 말이지. 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재판 모독 그러니까 침범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지금 말하는 그의 이름을 욕되게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네? 재판장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대놓고 나쁜 재판하는 인간들은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정상적인 법관을 말하죠. 정상적인 재판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저주는 뭐냐면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큰 재앙이나 불행이 와서 그를 죽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29절 너는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자 11조도 바치고 또 이 당시에 포도즙을 많이 짜는데 그것도 10분의 1을 바치고 어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레위인들이 똑같이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곡식과 그 포도즙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더디하지 말라. 자꾸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한 대로 바로 가져오느라. 그리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신고를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어나면 기한이 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다음 30절입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의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그러니까 소도 양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첫 새끼를 드릴 때에 이 여덟에 8일 만에 7일은 자기 집에 너무 그러니까 머물고 있다가 18일 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기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법을 이렇게 배상의 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그리고 이게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러니까 날짐승들이 또 우리가 산에서나 집에서나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이 와서 뜯어먹은 그런 고기들은 먹지 말라. 그렇죠? 그것은 개에게 주라. 개에게 놔줘. 사람이 먹는 고기가 아니다. 이 말은 개에게 주란 말은 뭐예요? 더럽다. 더러운 고기는 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바로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거룩성. 항상 거룩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거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보상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서로 간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도덕질했을 때에 많은 양을 배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고 배로 5배로 이렇게 배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큼 또 이 하나님이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죄가 중하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혼에게 손상이 크다고. 손상이 크다. 그리고 짐승을 가져와서 가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만큼 죄가 중하다. 그러니까 5배로 갚아라. 5배.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게 피해가 온다. 모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육적으로만 보면 피해가면 되겠구나 하지 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잘못했다면 이 보상법에 따라 우리가 잘 해결함으로써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